반갑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말렉을 치되 완전히 진멸하라. 모든 것을 태워 없애라. 그 태워 없애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에 불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각 왕을 잡고 또 생포하죠. 생포.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 그랬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제사도 드리고 했을 것이지만 그것은 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인기, 인정받음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함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금방 읽었듯이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백성이 두려워서라는 거예요. 백성이 원하고 백성이 바라니까 내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의 목표는 죄 인정이 아니었고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었어요. 함께.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좋은 소와 좋은 양들을 가져왔잖아요. 사실은 퍼포먼스거든요. 왕을 잡아왔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고 제사를 한번 지낸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고 감사합니다마는 그게 이게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참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갔다는 건 뭐예요? 전쟁에 승리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금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데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사실은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게 진짜 영광이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 버젓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인사드릴게요. 경배하고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버젓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의 경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하는 이 제사는 퍼포먼스예요.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승리했다. 이런 식을 거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도 잡아왔어요. 왕은 여기 생포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은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했어요. 그걸 또 백성들이 원했다고요. 백성들도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전쟁 퍼포먼스, 승리 퍼포먼스를 하자. 왕도 잡아오고 웬만하면 생포하자. 그리고 정말 값지고 좋은 것으로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 것이. 그 하겠다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좋다 하자. 그런데 이제 누가 와야 됩니까? 사무엘이 와야 돼요. 사무엘이 그 식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막 붙듭니다. 가셔야 된다. 안 된다. 그런데
30절에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가 범죄한 것 안다 인정한다. 그런데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갈 때 가더라도 오늘 이 의식에는 당신이 축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셔야겠습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해주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32절을 보면 그 아각을 그 제사 의식을 하는데 아각을 죽여버립니다. 아각 왕에게 아말렉 왕이죠. 아말렉 왕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이겼음을 아각을 조롱하면서 뭔가 승리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이 그 제사를 지내자 했을 때 마지못해 해주긴 하지만 아각을 데리고 와서는 마지막에 제사가 끝나고 나서는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이 모든 이 행사에 내가 참여는 했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암시적으로 행동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고백을 제사를 사실 하나님 받는 거예요. 사울도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의 의식.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오늘로 따지면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하고 구하고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본다고 말은 했어요. 그러나 사울도 그렇고 그의 백성들도 그렇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만 그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내가 보기에 내가 좋은 것 계속 구해요. 줄 때까지 구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이 머물지만 순종함이 없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께 때를 써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은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 우리는 인격체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체.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어떤 현상에 우리가 두려워해요. 물을 두려워한다. 왜 물을 두려워할 거예요? 물 마시고 좋은데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물을 두려워하는 거죠. 불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불이 두려운 이유는 불이 나의 생명을 해야겠기 때문에. 네, 그런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것들, 특별히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겠죠. 대부분의 세상을 두려워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한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들, 죄를 따르는 가치들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생각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그들과 섞일 수 없는 진리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어떤 길도 없으니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 오직 그 길만 진짜라고 하고 다른 길은 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니 세상이 우리를 그 믿는 자들을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니까.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들 안에 있는 세상성 그들이 좋아하는 것 나도 역시 좋아하고 좋아하면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데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 악신이 그를 주장합니다. 악신. 잠깐 악신이 지배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런 현상과 증상만 있을 때 악신이 그를 지배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물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악신이 부려서 그러나 그의 삶 전체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싫어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삶 전체가 묶여 있는 거죠. 거기에 묶여서 살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묶임이 풀어지면서 순종할 때 풀어지면서 자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백성만 자유한 겁니다. 죄의 결박을 푸는 자들, 풀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린 자들만 자유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세상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막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는 것 같은데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며 가야 할 길이죠. 지혜로운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